오늘 말씀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저희가 잘 아는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 내용도 그 부분들을 다루지만 주제는 예수님의 성품이나 성화나 성령의 열매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전하는 말씀의 주제는 공동체에 관한 겁니다. 공동체에 관한 말씀이 오늘 주제입니다. 교회는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를 지칭하는 그런 전체 우주적 교회나 또 한 서진교회 같은 각각의 개교회나 그 모두가 형제고 자매고 그리고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서진교회가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모래알 같은 교회는 사실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조차 공동체가 신앙 안에서 또 주님의 전체적인 섭리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성도들도 잘 몰라요, 사실은. 성경에서 누누이 공동체가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각각이 자기의 삶을 살고 또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고 각각의 인생을 사는 것 같아서 사실은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정도의 사람들로 이해할 때 실제로 교회는 또 성도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섭리하신 것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많이 상실하게 됩니다. 공동체에 대한 설명 가운데 가장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된 것은 하나의 몸이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하나의 몸이 전체 교회고 또 서진교회도 그 하나의 몸 안에 어떤 한 지체로서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공동체와 관련돼서 교회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설명 중에 하나는 한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나무. 그리스도의 나무 그리고 그 가지, 그 나무에 붙은 가지.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나무, 하나의 몸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의 나무인데 그 가지들이 다 이제 끊어져서 따로 그 몸에서 그 몸통된 나무에서 분리되어져 있다면 어떤 모습이겠어요? 그건 살아 있어도 산 게 아니거든요. 잎사귀가 아직 파란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산 게 아닙니다. 공급받지 못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한 나무에서 가지들이 잘려나가서 뿔뿔이 따로따로 뒹굴고 있다면 그걸 어떤 모습이겠어요? 또 몸인데, 우리가 한 몸인데 손가락 잘려나가고 발가락 잘려나가고 귀 잘려나가고 입 잘려나가고 사지가 다 뿔뿔이 흩어져 있다면 여러분 그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도와 공동체의 관계가 한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한 나무에 붙은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영양의 공급에 있어서도, 영적인 영양의 공급에 있어서도 성경은 그 비유를 들어서 사용합니다. 손가락이 하나 있으면 이 손가락은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손바닥이 필요합니다. 손바닥은 팔이 필요하고요. 팔에는 관절이 필요하고 어깨가 필요하고 가슴으로 향하는 근육들과 뼈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냥 내 손가락 하나가 따로 떨어져 가지고 그냥 예수님으로부터 그냥 공급을 받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공급을 받는 거예요.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공급을 받는 거예요. 뭐 퀘이커 교도들이라든가 무교회자들이라든가 뭐 요즘 뭐 가나안 교인들,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간다라고,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뭔가 주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핵심과 줄기와 정말 중요한 것들은 다 밀어놓고 자기가 편한 대로 이해하고 또 자기한테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 안에서 공동체가 갖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데,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 시작될 때 가장 염려했던 게 두 가지잖아요.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첫째는 믿음이 약화되는 거였고 성도들이. 둘째는 뭐예요? 공동체가 약화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전 세계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약화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 컵을 하나 이렇게 집으려고 해도요, 이 온몸이 같이 움직여 가지고 이걸 집는 거예요. 내가 이 컵을 집을 때요, 내 왼쪽 발의 앞부분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내가 몸을 앞으로 이렇게 숙이기 위해서는 내 왼쪽 발가락들이 다 움직여서 힘을 지탱해주고 오른쪽 발 뒤꿈치는 살짝 들어줬어요. 이 팔은 당연하고, 이 팔이 움직인 건 당연하고, 전혀 이것을 잡는데 소용이 없는 것 같은 내 발바닥까지 다 하나는 들어주고 하나는 힘을 실어주고 다 움직였어요. 공동체가 약화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공동체가 해야 될 선교가 약화되어지는 것이고, 공동체가 해야 될 봉사가 약해지는 것이고, 공동체가 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약화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개인이 할 수 있는 것과 공동체가 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개인이 성도가 어떤 주의 일들을 할 때도 공동체 안에서 있어서 공급을 받고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자기 상황에 맞추어서 공동체를 약화시키거나 소홀히 하거나, 그냥 큰 교회 가서 그냥 뭐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자리에 한 군데 앉아서 예배하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오면
내가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 그날 설교가 마음에 와닿으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그것마저도 안 돼서 집에 앉아가지고 TV 앞에서 목마르면 물 들어가고 소변 마르면 화장실 갔다 오고 개가 짖으면 또 뭐 이렇게 해가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약화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하는데 그만큼 힘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해요. 원수가 누리는 것도 그런 거예요. 이 시대에. 어떤 방역 담당이나 정책 기반자들이나 지도자들이 이 코로나19와 관련돼서 교회에 어떤 제재를 가하고 어떤 제한을 가한다고 할 때도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이 뭘 하는 거냐면 개개인으로 볼 때는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전략이 있는 거고 공동체로 볼 때는 공동체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니까 공동체가 약화가 되는 거예요. 대면에서 같이 마음껏 통성으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함께하고 함께하지 못하니까 자꾸 공동체가 약화되는 거예요. 믿음도 약화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가지는 반드시 몸에 붙어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거예요. 그만큼 온 우주 교회가 다 귀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서진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서진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래서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이 얻게 되는 큰 신앙적 축복 중에 하나가 온전한 교회에 속하는 것.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서진교회는 영원한 한 가족이고 영원한 가족 공동체예요. 영원한 가족 공동체. 사실은 저희 교회 안에서는 아름다운 많은 일들이 늘 있어요. 저는 이제 담임 목회자이다 보니까 이래저래 저는 그 이야기들을 다 듣지요. 그런데 제가 제 스스로 하는 일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하는 아름다운 선행에 대해서도 잘 얘기를 안 하는 편이에요. 교회 안에서. 뭐 헌금 기도를 해도 그냥 익명으로 기도해 드릴 때도 많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그 선한 일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많은 것들로 보답받으시기를 제가 원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칭찬을 받고 이 땅에서 높임을 받고 이 땅에서 인정받으면 그가 한 일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깎이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일들이 늘 일어나지만 그러나 제가 성도를 위하여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아유 우리 조 목사님은 생전 인색해가지고 칭찬도 안 해. 어쩜 그렇게 성도들이 뭘 해도 관심도 없는 것처럼 말도 안 할까? 참 사랑도 없으셔. 뭐 맞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연세가 드신 이제 집사님 한 가정이 지하에서 살고 또 그 지하에서 살면서 그 무더위 속에 사는데 그 벽이 온통 곰팡이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호흡을 하기가 힘들 정도로. 근데 주인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주인은 고쳐주지도 않고. 그런데 올여름 또 얼마나 더웠어요. 입추되기 전까지 참 더웠잖아요. 그 더위에 있는데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 집이.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 집만 에어컨이 없구나 했는데 한 집이 더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두 집이 에어컨이 없었는데, 어쨌든 이제 집사님 집 이야기를 제가 이제 금요일 날 기도 모임을 인도하면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고 그런 집이 있어서 마음이 참 아프다. 좀 기도해주고 돕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그 다음 날 보통 아니면 그 다음 날 하루나 이틀 안에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제가 그 얘기 듣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무엇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또 제가 그 일로 사역자 분 한 분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연세 드신.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안 쓰는 그 에어컨,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죠. 그분을 위해서 예비된 건가 보네요. 네. 김동규 집사가 이제 수술을 하게 됐고 혼자서 한 달을 아파가지고 정말 끙끙 그렇게 살다가 한 달 지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 사정을 알려줬죠. 그런 일이 생기면 또 금방 전화가 옵니다. 내가 알기로 그 집은 지금 현재로 생활비가 빠듯해요. 생활비가 빠듯해요. 내가 알기로는. 목사님, 보탬이 좀 되고 싶어요. 또 내가 그 이야기를 카톡에 올리고 나서 또 한 사람은 저를 만났을 때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분 생각이 나서 기도하고 계시노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 책상 위에 그 당뇨 환자들이 먹는 그 영양식이 있어요. 캔으로도 나오고 팩으로도 나오는데 누가 갖다 놨는지 제가 알아요. 근데 그분은 저보다 훨씬 가난하고 그분도 당뇨여서 그게 필요한 분이에요. 네. 그런데 그렇게라도 여기에 그 박스를 하나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라도 섬기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백광희 선교사 가정에 이제 차량이 필요해서 우리가 헌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 그 집사님은 10,000원짜리 한 장을 정말 아끼시는 분이세요. 1,000원짜리 한 장 허투루 쓰는 분이 아니세요. 제가 알기로. 그분을 10수년을 봐왔어요. 얼마나 검소한지 제가 알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지난번 2천 몇백만 원 서진교회 안에서 헌금을 준비할 때 거의 절반 가까이를 감당하셨어요. 우리 안에 집사님, 연세 드신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도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 해째 사업이 계속 잘 안 돼요. 힘든 가운데 계세요. 그런데 매월 힘에 지나도록 구제 헌금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미얀마에 약품을 보내게 됐죠.
의사분 한 분은 진료 의뢰서를 써주고 본인의 자비를 털어서 약을 사서 보내주고, 그리고 이것저것 이제 어떤 제약회사나 또 약국의 협조문을 제가 쓰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 또 필요한 것들을 이제 도와주시고. 그런데 말이 의사지 그 집사님은요, 구두 한 켤레를 바꾸질 않고 도대체 몇 년을 신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 입은 옷이며, 특히 제가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뭐 아래 위로 붙어가면서 뭘 입었나 뭘 신었나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 집사람도 머리가 바뀌었는지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이구, 못 보던 옷이네. 그러면 아이 당신 이게 언제적 옷인데 그런 얘기를 하냐고. 제가 그렇게 별로 이렇게 뭘 이렇게 관찰을 이렇게 뭐 주의 깊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의사분 구두는 제가 눈이 자꾸 가요. 예. 오래도록 신은 게 티가 나고, 예. 색깔이 바래고, 자기를 위해서는 정말 돈 안 쓰세요. 그런데 자기가 가보지도 않은 나라의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할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또 섬깁니다. 또 집사님 한 분은 그 미얀마 이야기가 내가 카톡으로 올리고 나서 그날일 거예요. 아마 그날 아니면 그 다음 날일 것 같아요. 밤에 올렸을 테니까. 아니 모르겠습니다. 그 동네 약국을 다 뒤졌어요. 타이레놀 사러 다니시느라고. 그러니까 참 우리 안에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 늘 일어나요. 늘 일어나요. 아프가니스탄 이야기를 들으며, 미얀마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며, 또 성도들이 아파하는 것을 들으며, 또 힘들어하는 것을 들으며 눈물 흘리는 분들, 기도하시는 분들, 물질로 섬기는 분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시는 분들이 저희 소진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한번 좀 둘러보세요. 아마 그 얘기의 주인공은 저분일 거야. 이렇게 하면서 옆에 분들 한번 한번 좀 이렇게 봐주세요. 왜 아무도 안 봅니까? 좀 보라는데. 옆에 계신 그분들이 이제 영원히 함께하게 될 그분들이세요. 천국 가면 옆집에도 계실 거고요. 옆마을에도 계실 거예요. 우리 가족, 우리 육체의 가족도요. 예수 안 믿으면요.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영원히 헤어집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영원히 헤어지게 되고 하나는 천국으로 가고 하나는 지옥 불못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이런 이별이 생기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어떤 이들은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가족이에요. 옆집에도 살고 앞집에도 살고 옆 동네에도 살고 영원히 보게 될 진짜 가족입니다. 제가 어떨 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저희 교회 여러분들 경제 사정 다 알 거예요. 집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직장이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전부 다 빡빡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과부의 두랩돈 같은 것들이에요. 사실은
사실은. 네. 70, 80대 노인네들이 몸으로 오늘도 일을 하면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참 귀합니다. 서진교회 성도분들 참 아름답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그래요. 저희 사역자들은, 그리고 저는 교회 성도는 40, 50명 어린이까지 해도 그렇게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린 참 행복한 사역자들이고 행복한 목회자들이에요. 저는 진짜로 뭐 대형 교회 뭐 어디 담임 목사로 와주세요 뭐 그런 일도 안 생기겠지만 해도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여기가 더 좋아요. 여기 있는 성도들이 더 귀해요. 그리고 더 아름답습니다. 더 훌륭해요. 이거는 빈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재산과 여러분의 소유보다 이미 하늘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재산과 소유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공동체를 놓고 그 공동체 안에 가장 필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것,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어떻게 그 사랑을 이루어가고 또 서로의 관계가 기쁨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겸손해져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아름다운 모습을 먼저 나누고 싶어요. 먼저 본문은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를 비우시고 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두 번째는 비울 뿐만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의 형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기는 거기에서 더 자기를 낮추셔서 네 번째는 사랑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모습보다 스스로 더 포장돼서 과대하게 생각하고 있는 걸 교만이라고 해요. 본래 자기의 능력이 요만큼인데 나는 이만큼이라고 생각하고 본래 자기의 신분은 여기에 있는데 나는 이만큼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의 자기 모습이 아닌. 죄의 아비를 사단이라고 합니다. 모든 죄가 그 사단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왔어요. 사단은 그가 타락하기 전에 루시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을 때 그는 가장 완전한 인으로, 표본으로, 상징으로 하나님이 지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전한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아름다운 것도 사실이고 지혜로운 것도 사실이고 능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완전한 것도 사실인데 그냥 그 상태였으면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본래 자기가 그렇다고 생각하고 원래부터 자기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착각인 거죠. 주어진 거예요, 그건. 본래 자기가 완전한 게 아니라 창조주가 그를 완전하게 지어 준 거예요. 본래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넣어준 거예요. 본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받은 것인데 그게 자기가 본래부터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받은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가 자기의 지위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거예요. 올라가려고 했던 거예요. 주변에 교만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객관적으로 그 정도의 성품이나 그 정도의 능력이나 그 정도의 삶이나 그 정도의 온전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훨씬 높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관계를 맺을 때 그렇게 함부로 하고 내려다보고 행동합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우리가 그냥 자기의 분수를 알기만 해도 겸손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자기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해만 해도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범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은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에서 말하는 겸손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는 것을 얘기해요. 자기를 비워서 상대방과 같아지는 걸 얘기해요. 그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우리와 같아지는 걸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방인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유대인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부자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한 사람처럼 자기는 없고 상대방에게 모든 걸 맞추었던 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비우지 않은 상태에서는 쇼는 할 수 있어도 일시적으로 잠깐 뭔가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어도 자기를 비우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겸손해질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은 창조주 그 영광의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땅의 마구간까지 낮췄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 자리에까지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것. 교회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사랑을 뭐라고 하냐면 서로와 서로를 묶어주는 띠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서로와 서로를 묶어주는 띠가 사랑이라고 합니다. 겸손은 그러면 어떤 거냐면 서로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 안에도 겸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면 늘 편하고 기뻐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을 만나면 늘 부담이 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위로, 무슨 권면, 무슨 교제, 무슨 자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로하러 갔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뭘 가르치려고 해요. 상담을 해주려고 해요. 어떤 사람과 만나서 교제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섬김과 구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겸손하질 않아. 겸손하질 않아. 네. 위에서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그런 태도. 나는 할 수 있고 넌 못하니까 태도. 나는 서 있고 너는 넘어져 있으니까 하는 태도. 나는 힘이 있고 너는 힘이 없고, 나는 가졌고 너는 없고, 나는 올바르고 너는 틀렸고, 위로가 됐든 권면이 됐든 양육이 됐든 교제가 됐든 자비가 됐든 봉사가 됐든 선교가 됐든 사역이 됐든 겸손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기쁨도 안 생깁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성도와 성도가 하나로 묶이고,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겸손하게 무엇이든 행할 때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곳이 그게 교회입니다. 네.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기쁨이 있는 것도, 또 이러한 사랑이 있는 것도,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한 몸으로 공급을 받고 한 은혜 가운데 살면서,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영원한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잠 못 이루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과부의 두 랩돈을 내어주며 그렇게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겸손으로 우리 안에 큰 기쁨이, 또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늘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